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에 삼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향유를 붓다. 2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네 번째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네 번째 예고하신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을 잡을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와 마가는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은 그 여인을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식사 중이신 예수님께 왜 이렇게 무례히 행하느냐고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이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마가는 이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값입니다. 마리아를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비난한 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비난하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큰 헌신을 하면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논리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는 구제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며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사랑의 마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제자들은 입만 앞섰지만 이 여인은 아마도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행동하는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돈을 구제하는데 쓰라고 말했던 가룟 유다는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겨버립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두 번째, 마지막 만찬.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사 도중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깜짝 놀라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역사의 큰 흐름에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이후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며 예배 가운데 시행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지만 권력과 죽음 앞에 서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위대한 말과 약속도 두려움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주님의 말씀처럼 3번이나 반복됩니다. 74절입니다. 그가 조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묵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을 위하는 말을 할 때에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진심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권력과 죽음 앞에 실수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도 말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그렇게 욕할 처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4번째, 잡히시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신 이후 잡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은 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주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립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잡히셔서 공의 앞에 서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습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큰 헌신은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두 번째, 역사의 큰 흐름에서 당장의 이익에 넘어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년성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서 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